은혜 안에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처리하기 곤란한 개념이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오랫동안 저에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홍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사건입니다. 이집트는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무기력하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탄식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집트 노예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힌 채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죄 안에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이집트 노예 상태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430년입니다. 그저 노예로 태어나다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이끄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파라오의 친위 부대가 홍해로 쫓아 들어왔지만 그들은 모두 홍해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요,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구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게 여러분 들으셨지만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불순종했고 광야 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도 그들의 삶은 늘 불안했습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을 가나안에 인도하실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기들의 매일매일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위가 터져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일을 경험하는 민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끝내 노예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출애굽 1세대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샘플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지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나는 이제 죄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까?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홍해를 건넜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아실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에게 은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만큼 은혜를 인식하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은혜를 믿고 거기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만큼 나는 은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과거의 어느 시간에 경험했던 과거의 사건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지금이라는 삶의 조건에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과거의 사건이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 육체의 부족함에 대해서 일관되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끊임없이 생각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모든 현실의 상황을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석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홍해의 은혜를 곧 잊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장소만 바뀌었지 이집트의 노예의 사고방식 그대로 광야 생활에서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현실을 대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말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보호자, 하나님이라는 공급자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었어야 그들이 노예 정체성을 벗을 수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냐는 것을 늘 생각해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예 생활하던 나의 죄의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대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고 있을 뿐인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기다림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며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다던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었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구원받았다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징징거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인 돈과 지위와 인정과 재미와 소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왜 내가 바라는 거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당연해지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내 이익을 요구하거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품는 것, 이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6조를 탕감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탕감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얘기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6조 정도 탕감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은 매일매일 내가 그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으면 나 역시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것이죠. 똑같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는 받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든지 이제 그 문제는 끝난 문제니까 잊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가증한 사람이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았잖아요. 나아만처럼 존재적인 변화로만 거듭남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 즉 이전과 다른 존재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매 순간 잊지 않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내 죄를 다 사함받았지만 내가 지은 죄는 내 육신의 기억 속에 잠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는요, 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행해지던 것입니다. 습관은 여러분 무조건 반사적으로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튀쳐나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연습하면서 습관적으로 행해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면 죄의 반응이 자동적으로 튀쳐나옵니다. 여러분, 그 죄는 언제든지 내 믿음과 순종을 뚫고 나와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육체가 있는 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은 죄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그런 나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육체 안에 잠복해 있는 죄의 본성을 잡아 누르는 맨홀 뚜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네가 이집트의 노예였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기억이잖아요. 가장 잊고 싶은 기억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신명기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신명기 24장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제 용서했고 구원했으니 잊으라고 하실 만도 하실 텐데 계속 잊지 말라고 하실까요?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아야 내가 그 옛사람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내 옛사람이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그 인간에게서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요. 내 출발점을 잊지 않아야 내 목적지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식해야 내가 도달해야 될 의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인식해야 되십니다. 여러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요, 다른 곳에서는 아주 강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여러분 가까우니까 찾아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나아가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심한 표현이요, 바울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태도로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말씀의 범주 안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가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옛사람과 지금이라는 순간의 나의 거리를 늘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옛사람, 그 옛사람과 얼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아마도 극심한 간질이나 안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탄의 가시를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 편하자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걸 간질이라고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 전하는 자가 간질 발작으로 넘어져서 거품을 이렇게 막 흘리고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또 말씀을 듣던 분들이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야 네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분하다. 지금 충분히 너 은혜 받고 있어. 이렇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죠? 거절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바로 자기 기도를 철회합니다. 바울이 그걸 3번 간구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자기 상태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기 욕망에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의 상황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까 봐 네 육체 안에 그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 사탄의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현실을 파악하는 기준 자체를 바꿔요. 여러분, 자기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배려로 인식을 변경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네가 누구였는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참. 너는 그 사탄의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서 죄를 지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대놓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탄의 가시를 두셔야 될 만큼 자기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였음을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과 심지어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주권 속에 펼쳐져 있음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내가 바라는 상황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바라는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라는 요청이 당연해지면 마치 이제 1만 달란트는 해결되었으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서처럼요, 나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네가 누구였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인이었음을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죄의 노예로서 어떤 죄를 지으며 살던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있느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상황과 부족은요,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는 나를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완전히 받쳐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병입니까? 그게 가난입니까? 그게 극복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고통입니까? 혹시 이루어지지 않는 꿈입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통을 그 관점에서 보자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속에 두심으로 나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임을 늘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반복해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내 곁에 왜 두셨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셔야 될 만큼 내가 강하게 죄의 본성에 붙잡힐 수 있는 죄악의 본성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래서 나를 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에 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늘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미워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시기와 질투와 사기와 거짓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나는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들은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습관적으로 행해지던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 안에 잠복되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떠나기만 하면 그 죄들은 곧바로 나를 점령해서 나를 옛사람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그 죄들을 저지르고 경험했습니다. 익숙합니다.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나를 둘러싸서 그 죄들의 발현을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람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은혜로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끌고 계세요. 그 은혜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게 하신 그 상황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탄의 가시를 은혜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내게 그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께서 듣기 행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부족하십시오. 고통을 당하십시다. 슬픔도 당하십시다. 억울함도 당하십시다.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불순종했음을 되새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간구하십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내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십시다. 이렇게 살기 싫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 상태를 유지할수록 나는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사라져버리면 나는 죄에 대한 저항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가 원망했던 그 영적 상태로 확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노예 정체성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부족에 집중할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뻔뻔한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취소되면 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넌 은혜를 구원으로 누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건넌 다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 안비 성도들 결코 잊지 마시고,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더욱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 안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고 뚝딱 해치워버릴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게 해주시려고 내게 고통을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